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리에 세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그러한 은혜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완악함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과 힘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내 손을 펼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첫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주님만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만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이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내 영이 주를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심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내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주님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수고하고 지친 모든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 주시는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하. 4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하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그러하기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친절한 발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 마지막으로 고백드립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팔로 말씀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간교한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맡긴 채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긴 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손 내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긴 채로 나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는 또 주께서 축복을 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왕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강력한 하늘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은혜의 생수로, 은혜의 강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주의 전에 복받기를 원하며 주의 전을 삼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은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늘은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준비하신 흰 내복을 입게 하시고 오늘 또 정결한 내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 또 주께 나갈 때에 온전히 주의 얼굴을 배웠고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은 은혜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모든 묶이고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2장 찬양합니다. 성령성부 성조 성령 성산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479장 찬양합니다. 외로운 인생 가는 몸이 영원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 어디는 없어.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가. 광야의 천막 물들어도 앞으로 남은 떨지 않네. 산 넘어 눈물 세차게 불어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가. 날 불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은혜의 표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먼저 이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려 주소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예배의 은혜, 말씀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힘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를 선봉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신뢰하게 하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어느 길을 가야 할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도하여 주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를 인도하여 주소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하소서.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이 길을 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99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하나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언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빗나간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서 투덜거리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인데 교회에 너무 심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주위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친척분들도 다 우리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되지도 않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말합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밉습니다. 되지도 않은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거둬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자기 글에 대한 어떤 사람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지셨다니 참으로 당신은 다행입니다. 행운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못된 열심으로 불교에 빠져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헉헉. 자, 이 답장을 보낸 사람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그 열심으로 통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열심을 영어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열정, 열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열심을 백한노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열심 가운데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 시기나 질투의 감정을 섞어 넣어서 그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열심이 아니고 시기, 질투, 자기의 감정을 그 안에 입혀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그러한 열심으로 내었다는 것이죠. 즉 사울은 지금 기본 사람들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하면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죽기 싫어서 이미 미리 와서 거짓말하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 사울 왕 시대 그가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같이 함께 기가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빗나간 열심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빗나간 열심,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잘못되고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있더라도 애써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빗나간 열심, 빗나간 열정이,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열정이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열심, 빗나간 열심은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무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의 빗나간 열심, 사울의 그 잘못된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래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절대로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들과 화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기브온과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단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지금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보면은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 것을 알고 아마도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또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과연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이 7 족속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여기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지금 사울은 더욱더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만약 이렇다면 사울은 무엇인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비록 멸망당해야 할 그런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지만 자신들은 심판받아 죽어야 됨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속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준하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기본 사람들을 단지 자기 감정, 하나님의 말씀 일부분만 알고 이것을 취했다면 그의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을 싫어한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진멸하듯이 기본 족속들을 사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륙해서 죽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 이 사울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지금 진멸해서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울의 빗나간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빗나간 잘못된 열심은 이처럼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던 그 기브온 족속들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울이 통치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보면은 이 기브온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첫째로 보면 이스라엘 진영 내에 함께 살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성막에 물을 깃는 봉사 일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 종으로 살면서 영원히 그것을 섬기는 조건으로 하게 되었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그 성막에 물 깃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주위에 5 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그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본을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그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그 소식을 들었던 기본이 기별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청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병사를 모으고 마치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사들을 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그들이 보호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이 기본 족속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 그런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은 곧 기본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본이 그 족속들을 5 왕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기본 때문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동원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그런 족속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기본이 놀라운 혜택을 입은 족속입니까? 이러한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게 되는 그런 혜택에 준한 것이죠. 하지만 기본 족속들도 동일한 은혜와 혜택을 입은 것이죠. 따지고 보면 다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본 족속들이 사울 왕이 생각한 것처럼 저들이 진멸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기본 족속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이 사울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본 사람들을 살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육했던 것입니다.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기본 족속들 간에 맺었던 그 화친의 그 내용을 이 사울이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기본 사람들을 살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어디에까지 내려오냐면 다윗 왕이 통치할 때까지.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일은 사울 왕이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은 다윗 왕까지 내려오는데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기본 족속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7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한 민족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지금 이 기본 족속들은 그들이 진멸될 대상으로 알고 이미 납작 엎드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기본 족속들이 살았던 성이 어느 만큼 크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그 백성들이 아이성을 얕보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첫날에 아주 크게 후퇴하고 말았죠. 실패했습니다. 점령을. 그런데 그 아이성보다도 큰 데가 어디냐면 기본 백성들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면하려고
항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화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이고 반드시 그들과 대적했다가는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자, 이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서 아모리 사람들처럼 원래는 모두 심판받고 진멸 대상자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납작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지금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린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본 족속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청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형벌받을, 진멸받을, 심판받아서 영원한 그 형벌에 들어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입었던 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기본 백성들을,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지게 자기의 의로 그들을 죽여서 자기의 의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지금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일한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도의 일이나 교회의 전체적인 일들을 할 때 때로는 가끔 다투거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은혜가 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 주장과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행한 것은 아니었는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들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이 사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울의 그 열심은 자기 민족을 3년 동안 가뭄이라는 최악의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윗은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됨을 보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필경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뭄이 있게 됩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이런 가뭄이 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해째가 될 때에 이것은 필경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뭄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사울이 기본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것을 풀고 하나님께 구하겠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풀어줄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사울의 7 아들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면 그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승인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울은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그가 저질렀던, 그가 자기 열심으로, 빗나간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에 온 민족도 고통당하고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게 만드는, 그야말로 자기 집안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일을 저질렀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실제로 사울의 그 아들 7명을 목매달고 나서야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나중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진멸의 대상자였던 아모리 족속, 기브온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고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임을 증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이처럼 빗나간 열심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사울처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면서 빗나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 과정이 순탄치 못하게 돼서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고,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빗나간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섬기면 사울과 그의 자식 7명이 모두 목매달아 죽게 되듯이 나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가정에 화를 미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미치는 그런 일을 내가 잘못하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 나답과 아비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제단에 불을 피울 때는 지정한 불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붙여야 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기에 있는 불이나 밖에 있는 불이나 어디에 있는 불이나 다 똑같은 불 맞죠? 똑같은 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별해서 그 지정한 불에서 그 불을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마음대로 다 같은 불로 여기고 바깥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성소에서 불을 붙이다가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도리어 그 성전에서 불에 다 죽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 잘하고도 불에 타 죽는 그런 불행을 맞더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의 일을 할 때 겸손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시기 질투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시기 질투 다툼으로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 다툼 분냄 이런 허영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뒤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보는 것이죠. 사울이 했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시기 질투 분냄과 허영과 다툼과 교만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죠. 자칫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지식이 있으나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죠. 다만 바른 지식에 입각한 열정이 같이 어우러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식 없는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잘 말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니까 성도들이 다칠까 봐.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가 협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말을 듣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없는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 그 자체를 비판하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이 있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으로 입각해서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지식에 입각해서 뜨거운 열정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늘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또 그 일로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의 허영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다툼으로 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해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04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에서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전없거노 번별을 놓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더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물 삼아도 하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교인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구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정수 권사님 자녀 박민호 가정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민호에게 취업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한 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들어가나 나가나 주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케 해주셔서 아프지 않고 참으로 온전히 육신이 온전히 주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전심으로 사용케 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의 문을 열어서 감사하다고 주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심으로 이러한 취업의 문을 주께서 열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에도 이와 같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또한 공부하는 모든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기는 11조로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10의 1조로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떼어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바쳐 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충성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크신 은혜 부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들보다 잘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비전헌금, 전도헌금 이 여러 헌금을 바친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러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하며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그 당한 모든 처지를 다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깨가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심장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핏줄들이 약한 모든 핏줄들이 다시 생성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피부가 낫게 하시고 그 속이 아픈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한 모든 두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강건하여서 주님 그 힘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자녀들 위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서 그들이 형통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게 됨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가정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 들으면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갓길 나가고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 말로 수 없도다. 너머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의 어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의 어리라. 나의 갓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에게도 속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내 오가라. 나의 업대 반석에서 샘물 하시네. 나의 업대 반석에서 샘물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은 말로 수 없도록. 성과 받은 자로 하늘로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빗나간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올바로 섬기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엎조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아멘. 그럼 주의 엎조르는 말씀을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아버지 대학교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재직들 잠시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치료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회복되어야 될 분들을 기억나신 대로 꼭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성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일어나서 축복하면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